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제목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대답이었습니다. 원수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어서 좌절하고 낙담케 하고자 온갖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의논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불법적인 도피 행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처신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54화, 오늘은 4월 1일 일요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느헤미야를 두렵고 낙담케 하려는 원수들의 시도와 느헤미야가 그 시도에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원수들이 두려움을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드리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두려움을 갖게 만든 후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들이우는 원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두려움은 원수의 몫이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전부 다 느헤미야의 원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만 그 속셈은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들을 해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4번이나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5절에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봉하지 않은 편지는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글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서 느헤미야에 대한 모함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하는 동기로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놓치지 않았기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어떤 경우에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믿을 만한 사람 스마야를 통하여 그리고 몇몇 선지자들을 고용해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야가 제안하기를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 나와 함께 성전 외소 안에 가서 숨자 이 제안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순간 스마야의 동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뻔하였지만 느헤미야는 성전 외소에 자기가 들어가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하는 스마야에 대하여 내가 그런 제안을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고 알아보니 결국 이것은 스마야의 제안은 원수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깨달은즉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원수들은 느헤미야가 성전 외소 안에 숨게 만들고 백성들의 조롱거리 저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성전 외소에 숨었다고 조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위험한 순간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당할 뻔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태도를 견지함으로 그 순간에도 위험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선을 넘어가게 만드는 원수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수하고 또 두려움을 던지는 그 전략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이 상황을 모면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함으로 결국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마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없던 것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보수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중하여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벽
건축에 보수 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건축을 할 정도로 동이 트는 시간부터 별이 뜨는 시간까지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에 성벽 보수 공사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던 원수들이 두려움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결국 원수와의 싸움은 두려움에 관한 싸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며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것이냐, 이것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싸움에서 중요한 쟁점을 느헤미야 6장에서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여러 방법으로 느헤미야가 쓰러질 뻔했던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힘있게 그 성벽 보수 공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매우 위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인 줄 알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들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했는데요,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성벽 보수 공사에 일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중수 공사에 4절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할 때 무술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을 보수공사하는데 일조했던 그 사람이 원수와 사돈을 맺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그 위기도 느헤미야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적군인 경우가 있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자라고 하는 제안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간수하면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게 싸우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